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격려와 사랑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주께 칭찬받고 사람들을 칭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주님께 인정을 받아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서 사랑 넘치는 관계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할을 감당하여 주변 사람들과 유익을 마음껏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누군가를 마음껏 칭찬할 수 있는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도 도전받고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께 모든 시간과 치료의 과정들을 내어 맡깁니다.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아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찬 희망의 손길이 우리 환우들의 마음과 육체 속에 가득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역할들 감당케 하시며 삶의 터전도 안정되게 해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늘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는 또 외국에 있는 자녀들 맡겨진 자리에서 힘있게 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셔서 예수님 성품 닮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각종 시험 또 장래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는 준비 과정들 또 진학 하나님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 학업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일, 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이 있는 인생으로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등불 새벽 이슬과 같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계획을 세울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일터가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선한 능력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 결실도 충만히 맺힐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 주님 아시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룩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복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도록 함께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담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할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과 열정으로 예배와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진리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뿌리가 깊게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세워진 복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사 세상 속에 나갈 때마다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껏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섬김의 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을 따라 섬길며 사랑하며 나누며 헌신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의 나눔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문제를 막아야 한다.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일인 경우에는 맞는 말입니다. 비가 온다고 미리 예보가 됐다 그러면 제방을 미리 싸야 하고 또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고 다 아는 것이라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념해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하다못해 전구가 수명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시간이 됐을 때 미리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이 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에는 예측 불가능한, 측정이 어려운 일과 시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일의 삶, 미래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얼마간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때 가서 해결할 길을 주신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해결하겠다고 길을 찾는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내일이 되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 처리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일에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서 아침마다
그의 자비가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백을 할 때 안정된 장소, 문제가 없는 상황, 편안한 상태에서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 잡혀 있을 때, 아무도 내일 일을 예측하지 못할 때, 정말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까 아무도 기대를 할 수 없을 때 이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자비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해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자비로, 매일 새로운 은혜로 채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던 이 기간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40년,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 물, 그 떼약볕에서 건강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어제 하신 일도 오늘 하실 수도 있고, 오늘 하신 일을 내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제 하신 일보다 훨씬 큰 일을 오늘 하실 수도 있고, 오늘 하시지 않은 일을 내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에 대한 어떤 염려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음을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염려가 생겼기에 내일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생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무력해집니다. 염려되는 무언가를 찾을 때까지 온통 내일에 정신이 팔려서 오늘, 지금 주신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염려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기쁜 시간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염려하면서 오늘 놓치고, 또 내일 염려하면서 오늘 놓치고, 이것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신앙인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날은 오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오늘을 기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뜬 그 시간부터 인생의 선물을 준비했다가 계속 주고 계십니다. 시간, 기회, 만남, 역할, 환경, 자원.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내일의 정신을 쏟으면서 팔면서 오늘 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것을 오늘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의 자원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시간입니다. 내일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잘못된 행동을 하려는 것입니다. 도둑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망치고 파괴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금지된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받은 것까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만 주셨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매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감당할 수 없고 지나칠 정도의 삶의 짐을 결코 지우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질 수 없는 짐은 절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짐이 무겁다.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자랑, 내 탐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주시지 않은 것을 과감히 내려놓으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내 욕심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 계획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염려는 커집니다. 감사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내 앞일에 대해서 우선권을 들고 살면 끊임없는 염려가 생깁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럼 그것도 해결하면 또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염려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우선으로 두면 하나님은 염려가 아니라 기대와 감사를 계속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자유롭게 하시면서 매일 오늘을 의미 있는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가였던 안톤 체호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 그 다음에 러시아 대문호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의 소설 내기라는 글이 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가난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에 주변에 내기를 좋아하는 아주 부유한 은행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 은행가와 내기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가 자발적 의지로 은행가의 감독 아래 15년을 독방에서 구금된 상태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년을 그 독방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잘 살게 되면, 그 기간을 마치면 200만 달러를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은행가는 돈은 많았고 호기심에, 그래, 15년 동안 너 한번 독방에 살아봐. 그럼 내가 200만 달러 줄게. 그렇게 서로 내기를 하게 된 겁니다. 첫 해에 변호사가 시간을 좀 보내다가 얼마 안 있다가 부유한 사람에게 책을 좀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책 내용들이 아주 가벼운 소설, 그런 수필,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년째 됐을 때는 고전,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썼던 글들을 나한테 좀 들여보내달라. 그래서 또 부유한 사람이 책을 구해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5년째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읽지 못하는 아주 전문가들이 읽는 역사, 철학, 예술 이런 깊은 분야의 책들을 구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또 부유한 사람이 구해주게 됩니다. 10년이 넘어가니까 어떤 책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 성경만 계속 읽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구약성경을 읽고 또 신약성경을 읽고 성경만 계속 읽게 된 겁니다. 드디어 15년이 채워졌습니다. 200만 달러 상금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200만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이때 변호사가 부유했던 은행가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순수한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200만 달러를 거부합니다. 천국을 꿈꾸듯 돈을 갈망했으나 세상의 행복과 지식이 공허하고 기만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내일 헛된 것을 갖기 위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을 감사함으로 힘차게 출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오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우울하게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 주신 이 소중한 오늘의 시간을 기쁨으로 마음껏 누리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